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귀한 새벽에 또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주 평강 구원을 주시는 주님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와 그 인격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런 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계획하실 것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그 존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도 많고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살아갈 때에 내가 먼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 내가 예배할 것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건축이든 무엇이든 선교이든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셨고 주께서 계획하시오니 염려하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 또 우리 가운데 불신의 영이 임하여서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리고 평안한 저희들 예배할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직장도 가정도 자녀의 기도 제목도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향한 모든 소망들도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먼저 고민해보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력과 또 건강 주셔서 무기력하거나 또 힘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암송하실 새로운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주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은 몇 절이지만 정말 건강한 성령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사실 설교문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장밖에 되지 않지만 참 이랬으면 좋겠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중심에 항상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있어요. 단지 출석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뵙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교제가 오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성찬에 동참하고 기도하며 교제했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이 모든 예배가 신령하신 성령께 붙들려져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충만한 은혜는 사실 그 근본이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42절에 짧은 한 문장이지만 4가지가 적혀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사도예라고 되어 있지만 복수로 적혀 있어요. 사도들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설교할 수 있었겠지만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뜻을 다하여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복음, 통일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은 성경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 명이나 그 성령께 같이 지도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러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국교회가 또한 이러하게 해주세요. 여러 명의 사역자들과 또 말씀을 증거하는 권속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한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단어 코이노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그리고 떡을 뗐다라고 적혀 있어요.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동등하고
연속적인 그런 사역이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단지 예배 후에 야, 떡 먹어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야, 좀 먹자 막 이런 교제가 아니라 성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같이 그 예배하는 중에 서로가 서로의 입에 그렇게 또 애찬을 할 수도 있었겠고, 각자가 각자의 입에 그렇게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전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교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떡을 떼며가 성찬이라고 보나요? 사도행전 2장 그 바로 몇 절 아래에 46절을 보시면 떡을 뗀다라는 표현과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구분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앞에서의 그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곧 성전이 집이었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표현을 봤을 때도 그렇게 잔과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배할 때마다 자주 그렇게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살과 피를 상징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가장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공동체의 힘이 여기 있었음을 봅니다. 다른 많은 것도 최선 다했겠죠. 적당히 했겠어요. 지금 이런 공동체가 자신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정도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향한 무슨 내 저축이 중요한 심령들이 아니시거든요. 가장 우선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였다고, 그렇게 성령이 지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로마서 12장 12절 우리도 참 이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읽어봐요. 12,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입니다. 그래, 어제 사실은 우리 청년 하나가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아침 먹고 왔다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자랑을 하던지, 잠깐 졸려서 5분만 누워있을게 했더니 1시간 남의 집에서 푹 자고 왔다. 우리 희구자매가 그러던데, 그런 것도 사실 얼마나 귀한 그런 코이노니아입니까?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섬겨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러나 그 모든 사랑과 나눔과 연합과 예배의 중심에 또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모습,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가득이 메운 성령의 조직으로 수십 명이 모인 새벽 기도회는 아니지만,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권속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전 역사를 볼 때에 일당 1000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 받을까. 우리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예배가 어떤 우리의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또 힘든데 나가야지 이렇지 않기를 원하고, 감당할 만한 영역과 기쁨과 체력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드러냄도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갈등이 드러나는 현장도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배하려고 섬기다가 갈등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정돼 섬길 때에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재구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공동체이기를 원하고 나를 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기를 원해요.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며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서로를 더 알아감이 판단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서로를 더 알아감이 비판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정말 찬양, 말씀, 기도, 성찬, 교제의 현장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회라는 그런 눈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눈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신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봤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는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가는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주님 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 이 분별이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은혜와 능력 그리고 크신 역사 여러분 이것은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막 만들어 가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의 그 신령과 진정은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뭐 여기 예배당에다가 막 드라이 아이스 막 피워놓는다고 오 신령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게 있고 주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잘 구분케 해주세요.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순전한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제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 43절과 44절 이유는 구별이 된다고 보아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후에 등장할 문장들의 말씀들의 결과이기도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무서워요. 베드로 씨 나에게 나타나지 마세요. 이런 거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사도님들을 경외합니다도 아닐 것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현장마다 교회의 사역마다 드러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드러남,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경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주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대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겠죠. 병도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그것이 사도의 권세입니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근거가 우리의 영역에선 뭘 했기 때문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통장 다 갖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떨어질 때의 현상이 뭐냐면 우리 미래를 우리가 너무 빨리 점쳐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미래를 너무 빨리 점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것에 바빠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빨리 헌금 더 모으라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래야지. 그러니 예배 지금 섬길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44절부터 47절을 연구해 보시면 그들이 미래를 염려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섬김에 집중을 해요. 그렇다고 미래를 다 내팽개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최선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염려는 던져놓은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거기에 3년 뒤 내가 뭘 해놔야지 이게 보입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교회의 앞날, 나 자신의 영웅적인 미래를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인원이 성장하지? 우리 어떻게 하면은 빨리 수년 안에 아파트 한 채 딱 해가지고 자식 아들에게 줄 수 있지? 여기 너무 혈안돼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성령께 맡기고 너무 아둥바둥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교회의 앞날, 가정의 앞날, 나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에 너무 계산되어 있지 않아요. 스스로 지금 혹은 앞날의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움츠려져 있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내 이름을 조금 더 남기려 하거나 내 소유 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 44절부터 7절 사이에 누구 한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도 않고 그저 믿는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참 어제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엎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공동체. 기다릴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날을 기다리고 염려 없이 그렇게 오늘을 예배하는 것이지 좀 더 빨리요, 속히요, 이렇게 보채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고민하고 순종하는 공동체.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그런 비슷한 과들이 있죠. 건강가정학과라든가 사실은 상담학과라든가 좀 이렇게 응용을 한다면은 심리학과라든가 되게 이렇게 유사한 학과들이고 서로가 같은 현장에서 같은 것들을 배워요. 물론 이제 심리학은 약간 캐릭터가 좀 달라서 이렇게 연구 쪽으로도 많이 빠질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이제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상담학을 배우시는 분들의 그 학부생들, 대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미래를 염려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거든. 돈이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100, 200 정도 번다라는 것이 우리 이 분야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회복지관 들어가가지고 잘 벌어야 한 100 벌 거다, 200 벌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두가 염려를 해요. 그래, 우리 교회에도 그런 과들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제가 다른 청년들을 만날 때도 사실은 그런 학과에 들어가서 처음에 목사님 대학 붙었어요 감사해요 이러다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돼요.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거 4년 실컷 배워가지고 이게 될까요? 이러면서 전과할까요? 이 청년들도 다 계산한단 말이죠. 그때 그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꼭 얘기해줬던 것이 그거예요. 예배자는 너무 앞서가지 않는다. 너 지금 1학년인데, 너 지금 2021년도 1학년인데, 2024년도 5년도 4학년 먼저 고민하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때 주님이 너에게 200을 주던 100을 주던 300을 주던 500을 주던 1000을 주던 그건 주님께 맡기고서 오늘 하루 집중해.
그것이 너에게 영웅적인 미래를 갖고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어제 저기 수원 땅에 이렇게 먼저 개척을 하신 그 어느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수원이라고만 해도 벌써 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 저랑 가까웠던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야. 한 2년 이상 오랫동안 통화 못하다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그간 나누고, 또 우리 교회도 그간에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먼저 이러이러한 자신의 좀 최근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이요한 목사님은 지금 뭐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잠깐 한 10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래 적어 놨거든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들의 미래에도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정말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작년 한 해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들 예배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막 쫓겨나게 돼가지고 같이 울었고요.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같이 엎드렸고요. 또 그렇게 땅을 얻게 됐을 때 이 땅은 얻었지만 정말 계약만 했지 아무것도 없을 때, 우스운 얘기잖아요. 계약만 하고 뭐가 없을 때 그때 같이 울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은혜를 겪으면서 정말 오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그것이 진짜 복이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그런데 혹시 저 현장으로 혹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미래 계산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까봐, 그것밖에 없는 목사가 될까봐 오히려 이때가 복이라는 것을 느껴서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밖에 없어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지켜가는 은혜거든요. 그것이 44절부터 47절까지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들에겐 내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믿다가 그냥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그렇게 막 그 고문을 당하고서 다른 믿는 사람들은 어디 숨어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재산 다 잃어버린 자에게 내 재산이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은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서 막 나눠주고, 내게 지금 그릇이 5개가 있는데 우리는 3식구니까 2개는 당신들 드립니다 하고 막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우리 2020년, 2021년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가 좀 지켜지게 해주세요. 내일이 없는 공동체, 오늘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 어떤 청년이 목사님, 우리 저 대학 붙었어요, 감사해요, 이게 좋지, 목사님 4년 뒤에 이 쩐이 될까요? 이게 나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 너 그러지 마라. 어떻게 4년 뒤에 네가 200벌지 100을 벌지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쩐을 걱정하느냐고. 이 순수한 청년아, 21세 22세 짜리다워라. 왜 네가 31살 41살 되려고 하느냐고. 그 순전함을 지켜가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43절의 역사,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이거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오늘같이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오늘같이 내가 누구에게 뺨 맞고 온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엎드려지기도 하고, 돈이 없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 중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현장을 지켜가게 해주세요. 나는 이게 진짜 고민이더라니까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나눠드려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내년에도 가난했으면 좋겠고요. 내후년에도 가난한 마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이 경외의 마음 지켜가면서 우리는 오늘만 살고 하나님은 43절의 역사를 오늘 내일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가는 교회의 은혜의 현장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고민이고 제 소망입니다. 나눠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찬양팀 잘 갖춰져 있는 것, 중창팀 잘하는 것, 설교 감동스럽게 또 유머도 간간히 섞어가면서 이런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본질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일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보면서 같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21장 찬양이요. 정말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해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날마다 막 창조의 기적을 바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호나 주 찬양, 내 평강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 내일을 우리는 잘 모르고 오늘밖에 모르고 살아가지만 주님 오늘 만났더니 평강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구원의 권세가 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1절과 3절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죠.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아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고 오늘의 이 간절함을 지켜가는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4년 뒤에 돈이 될까요? 3년 뒤에 뭐가 될까요? 우리는 언제 내 집 소유할까에 혈안되어 있는 백성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으나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면서 또 불신자들, 이웃들 중에 더 어려운 자들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랑 많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복 얻기를 원해요. 이 은혜 얻기를 원해요. 이 성령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더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 더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2020년도의 그 은혜요, 내일을 잘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엎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오늘의 은혜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임하여 주세요 했던 그 시간들
내가 우리 가정이 이만큼 했지라는 것에 중요해서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나는 없고 주님만 알았던 그런 공동체가 내년에도 지켜지게 해주시고 내후년에도 지켜지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더하면서 하나님 43절의 은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엎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44절 47절 사이의 그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예배하며 엎드리며 주님 경험하는 저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